오늘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5절에서 24절에서 31절. 구약성경 433면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일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장면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순종의 거리를 벗어났습니다.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자신의 의의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 가장 중요한 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회개라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흉내내고 있어요. 회개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겠다라는 확정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꽃의 종류가 많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 꽃이 있을 겁니다. 어떤 꽃은 생화입니다. 그러나 어떤 꽃은 조화입니다.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있죠. 조화에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인공적으로 향기를 뿌려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향기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생화에는 하나님이 주신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나타내니까 벌과 때가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꿀을 만들어 가면서 자연의 조화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로 들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왕위로부터 얼마나 큰 세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다시 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자점에 찢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떠나려고 합니다. 사울이 그의 겉옷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회개를 하지 못하고 그 회개의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옷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단전될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영생하라고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영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무리바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인간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깨졌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때를 놓쳐버리니까 옷자락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더 이상 그게 은혜로 일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불순종의 사건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28절이 그 결과입니다. 2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사무엘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왜냐? 왕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나타났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에 불순종으로 걸어갔고, 이제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겠다.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나는 찾겠다. 이렇게 천명을 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도 겪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로 들어서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에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의 장자의 권한이 이제는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 장자로서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첩을 관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리고 있었던 육적 권한을, 육적 창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우리도 예일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1장 20절과 21절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너무나 유명한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어버렸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이방인들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끌고 간다 해서 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꺾으셨던 것처럼 너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너조차도 꺾어버리시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불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시는 그런 삶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게 된다면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2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또 대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4절과 25절을 조금 더 깊이 보게 된다면 그게 아니에요.
이미 사울의 마음은 떠나 있어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26절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왜냐? 이미 사무엘은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시편 34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각하이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불순종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게 된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목적지에 돌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입술로 시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자복이 되었다면 이제는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두 가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죄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 아닙니까? 간음하는 것도 모자라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음으로 내버리는 그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사형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어요. 회개합니다. 그 첫 번째 회개의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채찍하고 나무르니까 다윗은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똑같은 고백이죠.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고 변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두 번째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를 셈하지 마라. 그러나 자신의 의에 말미암아 다윗은 죽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죄를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과하옵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죽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뜰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그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회개라는 것도 다윗의 회개를 따라가야 합니다. 사울처럼 그냥 흉내내는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사에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회개에도 적절한 때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과 사울과 아주 똑같아요.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기 먼 인생을 멋대로 산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러나 이미 장자의 고난이 야곱에게 넘어갔을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그러나 때를 놓친 에서에게는 그런 축복이 떠나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결단하시고 알고 그 길에 들어서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해 놓으십니다. 2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면 하나님은 이제는 그 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사울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세워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겠다. 이 역사가 이제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중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변하심이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길에 회복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늘 부정적이고 채찍질만 강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사울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가정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셨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물질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사. 왜 우리는 사울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축복을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전한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온전한 선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다 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변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것에 대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2026년도에 우리가 결정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셨던 그 일들을 반드시 이기면서 여러분들이 성취해가는 그런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8절에 이제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첫 열매는 장자를 나타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겁니다. 그 가정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으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런 길로 걸어가게 하셨구나.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됐어요.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인생을 네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쫓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다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회개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회개의 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누굽니까? 윈스턴 처칠. 영국의 63대 수상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로부터 승리를 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죠.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것은 그의 모교인 해리스 하이스쿨 고등학교에서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in. Never give i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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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길에 다시 들어서서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적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삼수를 하면서 영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육사 성적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꼴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그는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때로는 영문학에 있어서 낙제 점수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일어서며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큰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데에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다른 길로 들어섰을 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노력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는 5마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속 5마일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빨리 가는 사울이 된다면 진정한 보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디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시속 5마일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노력으로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빠른 길로 들어서서 그 길로 성취하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더디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진정한 보석으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석의 가치를 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바라보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척했습니다. 흉내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향기가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가 다윗이요.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더디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좌절하고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들어선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원하셨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과 차질이 왔을 때에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수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